부조와 선지자 제70장 다윗의 치세. 이 장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25절, 6장 7장 9장 10장에 의거함.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왕국의 수도를 위하여 보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장소를 장래 왕국의 수도로 택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곳을 살렘이라고 불렀다.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800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나라의 중앙부에 있는 높은 지대였고 주위의 산들에 둘러싸인 요지였다. 이곳은 베냐민과 유다 사이의 변경시대로서 에브라임에 아주 접근해 있었으며 다른 지파에 가기 쉬운 곳이었다. 히브리인들은 이 장소를 얻기 위해 시온산과 모리아산 위에 있는 요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의 남은 자들을 추방해야 했다. 이 요새는 여부스라 불렸고 그 주민들은 여부스인들로 알려졌다. 여러 세기 동안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으나 마침내 요압이 지휘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포위되어 함락되었고 요압은 그 용맹의 보상으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여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되고 이교의 이름이었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지중해 연안에는 부요한 두로 성읍의 왕 히람이 이스라엘 왕과 동맹할 생각으로 다윗에게 예루살렘 궁전을 건축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건축가와 직공들과 값진 목재와 백향목과 다른 귀중한 재료들을 실은 긴 배 행렬이 두루에서 파송된 사신들을 동행하였다. 다윗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되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여부스의 요새를 탈취하며 두로왕 히람과 동맹한 일 등이 블레셋 사람의 적개심을 자극했다. 그들은 다시 강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시온의 요새로 물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곧 원수를 향해 진군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로부터 저희 승리를 확증해 줄 믿고 가져왔던 신들을 탈취하였다. 패배의 굴욕에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많은 군대를 모아 다시 싸러왔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했고 그 신 자존자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셨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자신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그에게 성공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베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제 다윗은 보좌를 굳게 세우고 외적의 침입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로 하여 여러 해 동안 법궤는 9마일이나 떨어진 길앗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법궤를 나라의 수도로 옮겨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3만 명을 소집했다.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매우 기쁘고 당당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은 그 부름에 즐거이 응답했고 대제사장은 성직에 있는 그의 형제와 방백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모였다. 다윗은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은 다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법궤를 수행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외치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 소리에 곡조에 맞추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법궤의 뒤를 따랐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승리의 광경을 가지 못했다. 엄숙한 기쁨으로 거대한 행렬이 산과 골짜기를 따라 나 있는 거룩한 성읍을 향해 가는 길에 메웠다. 그러나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경솔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기뻐하던 군중은 돌연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다윗은 깜짝 놀라 몹시 당황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다. 그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왜 무서운 형벌을 내려 기쁨의 때를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게 하셨는가? 다윗은 법궤를 자기 곁에 모시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지금 있는 그곳에 두기로 결심하였다. 가까운 곳에 법궤를 안치할 장소를 발견했으니 그곳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었다.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지시하셨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덮어야 했고 그 후에 고아 사람들은 법궤 양면 고리에 꿰어 있는 채를 들어야 했다. 그들은 그 채를 결코 빼지 말아야 했다. 성막의 휘장과 널방과 기둥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운송할 수레의 소를 주었다. 그러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적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다. 아멘. 다윗과 그의 백성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공태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이 명령과 일치하게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수리에 쓰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행한 그거로 간합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종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원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겨루어 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사람에게 오만이라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선성에 대한 그 감각이 둔화되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장에 본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이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가능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옥사를 골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해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죽음이 백성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서운 사람에게 내린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기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오베드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산증을 환영하였다. 온 이스라엘 주가 이제 가드 사람 그 본석에 쓸렸고 모든 사람은 법계가 그들과 잘 지낸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정책은 효력이 있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오베데돔만 기대 내린 은총은 다윗에게 다시 복귀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해몽을 품게 하였다. 석 달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이번에 여호와의 명령을 일일이 세심하게 수행하기 위해 몹시 주의를 기울였다. 다시 국민의 지도자들이 소집되었고 큰 무리가 가드 사람의 집 주위에 모였다. 이제 거룩한 임명된 자들이 법궤를 정전하게 주의를 기울여 저들의 어깨에 메었고 군중의 열대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큰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6걸음을 걸은 후에 나팔을 불어 행진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지시에 따라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제 기쁨의 떨림과 두려움을 대신했다. 다윗은 군주의 예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은 것과 같은 수수한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 그는 이 일로 그가 제사장의 직능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때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복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했고 그분이 경배에 유일한 제사장이 되셔야 하였다. 다시 긴 행렬을 움직이고 흑음과 그 소금과 양금과 재금의 주악 소리가 많은 사람의 노래 곡조와 어울려 하늘로 퍼져 올라갔다. 그리고 다윗은 진보물의 노래 박자에 장단을 맞추어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다. 영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쁨으로 춤을 춘 사실을 방자하여 현대에 유대하는 댄스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늘날 춤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과 밤중의 주연과 관련되어 있다. 건강과 품행에 향락이 제물이 된다. 무도장에 자주 출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도한 찬송은 그들의 계집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기쁨을 소감시키는 정상으로 부르는 오락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법기로 옮길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노래와 춤은 현대 댄스의 유형과는 전혀 닮은 적이 없다. 전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욕돌리게 한 사탄의 형제이다. 승리의 행렬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거룩한 상징인 법기를 따라 수도에 접근하였다. 이후에 성벽의 파수꾼들에게 거룩한 성읍의 문을 활짝 열었다.
열도록 요구하는 다음에 노래가 터져 나왔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원한 왕이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려다. 한 무리의 노래는 자와 가가는 자가 응답하기를 영광의 왕의 이시여. 다른 무리가 대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의 능히 여호와시여다. 그보다 다수의 음성이 합하여 승리의 합창이 들어 드높게 올려타렸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의 이시여라고 기쁨의 질문이 들렸다. 많은 물소리 같은 큰 군중의 음성은 환회에 넘치는 대답을 하였다. 만군이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려다. 아멘. 그 다음에 문들이 활짝 열리고 행렬이 안으로 들어갔으며 법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된 장막에 안치되었다. 이 성스러운 법궤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 연기와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친히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왕의 하사물로 떡과 포도주를 주어 백성의 기력을 돋우었다. 각 지파는 모두 다윗의 치세의 특색을 나타낸 가장 신선한 사건을 축하하는 이 예식의 대표자를 보내어 참석하도록 했다. 거룩한 영감의 성령이 왕에게 임하였고 넘어가는 마지막 태양광선이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에 왕의 마음은 당신의 인재의 복된 상징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좌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궁궐로 향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정신과는 현저한 다른 정신으로 기뻐하던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 여인은 심히 흥분하여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를 맞으러다가 그의 친절한 인세에 혹독한 말을 퍼부었다. 그 여인은 신랄하고 예리하고 비꼬는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겉으로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미갈이 멸시하고 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임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엄격히 대답하였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기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견책에 여호와의 견책에 첨가되었는데 그의 고요함과 자만심 때문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법궤를 옮기는 데 수많은 엄숙한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지속되는 깊은 감명을 주어 성소 봉사에 대한 저들의 깊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열심을 새로 불타오르게 하였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비친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으로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이 연중 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에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애쓴 가마는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인간의 백성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호감을 느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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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그 기간은 그에게 믿음의 단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 성, 바로 그 성을 빼앗아서 이 다윗성으로 삼았고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는 수백 년 전에 거의 800년, 9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야곱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을 수행했던,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대신 주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모리아산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곳이 되지요. 네. 다윗이 어떻게 이곳을 그 나라의 수도로 세우려고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향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이방 민족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영향력은 바로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강해졌지만 여전히 이 요새에 있는 이 여부스족을 몰아내는 데는 사울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곳을 종종 놀러 가고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부성의 수로, 그러니까 물을 뭐랄까요? 그 우물을 샘이 있는, 샘에 물을 짓는 그 비밀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부스를 접목할 때는 그 수로로 올라가 지나했고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그리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살았던 곳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죠.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한 가지 여기 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은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또는 묻자 가로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내가 너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이겠다 하면 붙여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자신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그에게 성공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법궤를 바로 이 법궤를 기럇 여에림에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원래 기브아에 있었고 또 실로 그쪽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빼앗긴 법궤가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적어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넘는 세월 동안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수도를 정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의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사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작은 명령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일치되게 순종해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싣어왔던 방식으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아마 싣고서 고정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밧줄 같은 것으로. 네. 그래서 잘 오다가 이 나오는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그 법궤가 흔들릴 때 그 우사라고 하는 그 바로 법궤를 보관했던 집안의 아들이 법궤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법궤를 만진다고 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아님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는 바로 그 법궤를 끌고 가면서 오만함이란 큰 죄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법궤에 감히 손을 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 법궤를 자기가 마치 지킨다는 생각으로 손을 댄 것이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시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우사를 벌하심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요구에 엄격하게 위할 중요성을 명심하도록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수레에 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모세의 계명을 율법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모르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것을 단지 잊어버린 것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알면서 잊어버림으로 그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 달 후에 바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매도록 했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표시로 제사장 예복을 벗고 수수한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했고 그분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아주 유명한 시편 24편의 말씀이 서로 화답하는 그런 찬양이 드려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될 때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24편을 암송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천국에 정말 가기를 사모한다면.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40일 후에 천국으로 가실 때 시대 소망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는 이 찬양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천사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연중 절기, 적어도 3대 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각자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고, 그 노래는 참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수고와 애쓴 가마는 멀리 퍼져서 온 나라로 우상 숭배를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지도자의 헌신과 겸손과 순종이 온 나라를 세상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겸손한 그러한 행동과 헌신과 열심이 우리의 온 가족을 또 이 지역 사회를 바로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참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온 가족과 집안과 우리의 주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기도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